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11월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홀로 운전을 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였고,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였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명이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차에 태워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최고의 답안으로 뽑힌 사람이 쓴 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답안 아닙니까?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시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내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신 예수님이 해결 못할 내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참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11월에 드림웨이브는 누가복음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하반기 사역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바라기는 11월의 드림웨이브 내용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복음을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주시는 그 과정을 씨를 농부가 땅에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따라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뿌리게 되는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씨를 뿌리는 땅이죠. 땅의 토양, 땅의 토질이 결국 결실과 수확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땅의 상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하세요. 첫 번째로 길가입니다. 길가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뜻하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인생이 거듭나기는커녕 마귀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무너지기 쉽상이죠. 결국 복음을 듣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이 세상의 패턴에 매여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안타깝지만 이 상태를 경험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요, 세상을 이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패턴은 다수의 반복된 습관입니다. 패턴은 다수결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고요,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에 기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패턴을 강요해요.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으면 뒤처진 인생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패턴에 매여 살아가죠.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세상의 패턴에 매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패턴을 압도하는 믿음의 유턴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놓인 두 개의 문을 소개하십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협착하여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좁은 길은 단순히 그 길이 협소한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걸으며 우겨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건널 수 없는 아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좁은 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회심을 뜻하죠.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여러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본 구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이 되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딛고 승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네 번째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인내로 극복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주차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독자의 피를 말려요. 왜 그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었거든요.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분 1초가 아까운 생사의 갈림길의 도중에 누가 나타나죠?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갑자기 발생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지연됩니다. 곧 비보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도착하죠. 49절 중반 이하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결국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비보를 전하기 위해 달려온 메신저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외치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체념하는 것이죠. 메신저의 말 한마디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듯 얼어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막을 깨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유명 앵커 출신이자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는 그의 책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간다. 고난 앞에서요,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고난만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시간에 파묻힙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만 묵상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만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난을 딛고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해야죠. 내가 여태까지 참고 버틴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 인생에 고난이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더 큰 팩트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메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을 수 없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차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죠. 그러자 율법사는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답변하십니다.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용이 이렇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모든 돈과 모든 짐을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버려집니다. 그때 그 당시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 그 옆을 다 통과합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이르러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간호해달라고 부탁을 거듭하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그 율법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율법사의 질문은 사랑의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액센트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나의 모습은 상관이 없고 그 대상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사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유를 내 인격과 나의 내면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사랑을 베푸는 나 자신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랑을 받을 상대방의 모습에 관심이 갖지 않으셨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이란 우리 자신의 인격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개 사랑을 베풀 때 먼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가를 따지죠. 상대방이 나의 생각에 맞으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반대로 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사회성 부족해서, 뭐가 나서 등등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내면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전까지 미워하던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본 구절은요, 기독교 대헌장으로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기록하죠. 이 부분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마태는 무엇을 마실까까지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본 구절에서 세상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과 약속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문제로 염려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세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나요,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실천적 의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구절에서 한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만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먼저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크리스찬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결코 우리의 양식을 먼저 달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게 양식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입니다.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들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고백하나 실제 삶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11월에도 드림웨이브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